안녕하세요. 죄안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 외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솔로몬은 성전 안과 밖에 꼭 있어야 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 비치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바깥에 제단과 10개의 물두멍 그리고 바다를 롯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소의 안에는 금으로 10개의 등잔과 상, 100개의 금접시를 만들어 비치합니다. 오늘은 이들 솔로몬 성전 안과 밖의 기물들의 용도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단과 물두멍 바다입니다. 성전은 크게 성전 외부의 뜰과 성전으로 구분되어 있고 성전은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제단과 물두멍 바다는 바로 성전 외부의 뜰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전 인간은 반드시 회개와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피를 흘리고 죽이고 태움으로 그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희생의 제사는 바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단은 곧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때문입니다. 물두멍과 바다는 제물과 제사장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 위한 것들입니다. 원래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만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은 큰 대야와 같이 생긴 것으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물로 반드시 씻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장막 때보다 더 많은 제사를 소화해야 했기에 더 많은 물과 대야가 필요했습니다. 바다나 기본적으로 물로 깨끗하게 한다는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세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자신을 생명의 물로 소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단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죄사함과 죄씻음의 개념을 알려주셨음을 기억해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마치 목욕한 것과 같이 깨끗하여졌으나 살면서 다시 반복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는 마치 그때그때 발을 씻는 것 같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하는 죄의 씻음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단과 물두멍 바다는 모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희생의 피와 회개의 정결함으로 나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요 우리를 씻기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과 등잔입니다.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거룩한 관유로 향을 태우며 진설병을 바치는 상이 있는 곳입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성소의 상에 올린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를 하고 제사장은 교체되는 진설병을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진설병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설병은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데다가 덥고 건조한 중동 지역에서 한 주간을 묵힌 빵이니 얼마나 딱딱하고 질겨졌을까요?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덥석무로 꿀꺽 먹지 못하고 아마 조금씩 힘겹게 뜯어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역시 그렇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너무나 발달된 인터넷 모바일 환경 속에서 많은 설교 메시지를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된 유익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것이 또 양날의 검처럼 부정적인 면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쉽고 재미있고 편한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설교만 골라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떠먹여주기만을 바라는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휘장은 거두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말씀의 진설병을 직접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성소의 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상 앞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 자리에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창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캄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밝히는 빛이 있으니 바로 등잔의 빛입니다. 이 빛 덕분에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빛이 비추어짐으로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은 진리를 상징하며 치유와 회복의 기능도 발휘합니다. 빛이 있으므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기에 빛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의 성막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부서졌고 그 후에 2차, 3차 성전이 세워졌지만 모두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로서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주께서 미리 성막과 성전을 통해 예표하셨던 제단과 물두멍과 등잔과 상의 원리들을 지키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와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